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하늘의 영광.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들 그렇게 사시죠? 아멘. 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쳐서 막 주위에서 난리죠? 차고도 넘쳐서 하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좀 너무 넘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하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속에 이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느냐,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영접하고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영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는 첫 번째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천국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주 오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정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천국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원인이 나에게 없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요, 가장 흥분되고 가장 환희에 찬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무덤덤하게 읽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는 영생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때로는 무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읽는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우리에겐 확신에 찬, 가장 흥분되는, 가장 환희의 약속이거든요. 1847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심프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처음으로 마취 주사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사님이 마취 주사를 발명하기 전까지 어떻게 수술했겠어요? 진짜 이 약물어 그러고 수술했을 거예요. 뭐 예전에 뭐 기록 같은 거 보면 뭐 술을 많이 마시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외과 수술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심프슨 박사님이 처음으로 마취 주사를 발명한 다음부터 말 그대로 외과 수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은 큰 수술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만 해봐도 알잖아요. 간혹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잠자는 동안 무슨 일 할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아파요 했더니 아이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그러는데, 근데 이 위내시경보다 대장 내시경이 수면을 안 하면 훨씬 더 아프대요. 저도 이번 주에 건강검진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명이나 발견이 얼마나, 근데 이 박사님이요, 마취 주사만 발명하고 그만뒀느냐? 아니에요. 그 밖에도 정말로 놀라운 연구 개발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심프슨 박사님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신앙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은퇴할 때, 이제 은퇴 기자회견할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발견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심플슨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짜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마취주사다. 그걸로 상도 많이 받으셨고 돈도 많이 벌고 오셨거든요. 그거다 그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희에 찬 고백이죠. 환희에 찬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환희에 찬 고백이죠. 세상의 종교는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력 종교예요. 자가 발전. 그러니까 자기가 뭘 지키는 거야. 자기가 뭔가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자력 종교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의 종교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한, 우리 기독교가 속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사실 모든 종교가 자력 종교인 셈이죠. 자력 종교는요, 말 그대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기와장에 자기 이름을 써서라도 뭐 공양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찰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기와장이 막 쫙 있는 거 보잖아요. 나는 그 무슨 기와장 교체 공사를 하나 했더니 거기에 뭐 자기 이름하고 소원하고 좀 물어봤어. 기와장 하나에 얼마냐고. 그래서 그것도 위치에 따라 틀리대요. 잘 버는 곳에 걸려면은 뭐 1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저 위쪽에 안 버려서 걸리면은 뭐 10만 원이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공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자력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엄숙해고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은혜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잖아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요. 특징이 뭐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장 긴밀한 관계는요, 항상 은혜가 작용을 해요. 부부 사이에 은혜가 작용하면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법이 들어와. 법대로 해요! 이러는 순간 그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법이 들어가는 순간 긴밀한 관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잠언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은혜가 소금으로 두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영접이다. 네,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믿음이 뭔가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믿음에 대한 글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믿음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바로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루 3끼를 먹여준다. 빨래도 해준다. 철에 맞춰서 옷도 준비해준다. 공부도 시켜준다. 용돈도 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방 청소도 해준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다 공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저녁에 들어올 때 실례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묻지도 않는다. 당당하게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또 밥을 달라고 말한다. 도대체 얘들은 왜 이리 뻔뻔한 걸까?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영접했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고 미안해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일 때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아니 그렇게 사는 자녀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이쁘잖아요. 또 반대의 글도 하나 있었어. 이거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같아요. 외동 아들입니다. 그것도 노년의 어든. 한 해밖에 없는 아들이 어긋날까봐 아마 뭐 잘못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 아들이 엄청나게 혼을 냈다.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뿌리가 되지 않도록 단번에 저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엄청나게 혼을 냈대요. 이후 그 아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좀처럼 나오질 않는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와서 밥 먹어 했더니 나와서 진짜 밥만 먹더래요. 야, 네가 좋아하는 엄마가 너를 위해서 고기 반찬도 하고 또 잡채를 좋아하나 봐요. 잡채도 했으니까 고기도 먹어. 그럼 고기만 먹어. 옆에 잡채도 좀 먹으라니까. 그제서야 잡채도 몇 숟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며칠 동안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는 순간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접하고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우리 중간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선물을 가져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그를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접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삶. 은혜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영접하고 누리면요, 10절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분들은 이제 여러분 혹시 가다 보면 간판 가운데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간판 가운데 포이에마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예수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딱 여기만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포이에마. 따라해보세요.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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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NLT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아멘이 굉장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반품도 아니고요, 폐품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놓으시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구원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자녀이기 때문에 더 관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요구가 되는 거죠. 시편 1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장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묵상하다가 영어로 meditate인데 거기에서 메디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묵상은요 하나님의 특효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나를 고쳐나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걸작품은요 그냥 나 혼자만 누리는 걸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다 흠모하게 됩니다. 얼굴이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옆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매력이 있어요. 끌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자, 10절 계속 볼까요? 첫 번째가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모자란 게 많고 모난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탐탁치 않은 부분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묵상이 특효약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효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모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내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여러분이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격려할 수 있고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말이 거칠고 갈수록 싸나워지고 교인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돌변해버리고 왜 그러지?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 주변에 은혜가 차고도 넘쳐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많은 상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특효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봐서 그러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이곳에 개척을 하고 이제 만 20년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뭐 여러분은 잘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이제 좀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걸작품이 절대로 손상되지 않도록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너 평생 강도짓 했는데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무슨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다.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 사람만큼은 용서한데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섭섭해요. 아닌 말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도짓 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드러내는 일.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 앞에 삭개오도 뒤집어진 거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근데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나오죠.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나병 환자를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요 모든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비로소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삶, 그 믿음의 삶.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이에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삶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점점 괴물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 것은 조금도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손에 대는 일은 절대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효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